출애굽기서 14장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주간 만에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을 얼굴 보니까 살맛 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고 하고 또 좋은 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가 응답될 것 같고, 자,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행복한 표정으로 함성과 함께 박수. 자,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 오늘도 가정에서 오지 못하고 예배드린 분들을 위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성과 함께 박수. 가정에서도 박수. 성전과 가정에서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점이란 단어의 뜻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에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보는 순간 생각하고 또 태도나 방향을 관점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대처하는 방향과 미래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바라본 것에 대해서 긍정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으로 볼 것인가, 지금 자신이 바라본 것에 희망으로 볼 것인가, 절망으로 볼 것인가,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남아있는 것을 볼 것인가, 없어진 것을 먼저 볼 것인가. 결국 사람은 자기가 바라본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가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휴대폰 문자에 통장 잔고가 찍혔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요것밖에 없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꽤 남았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것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돈이 이거밖에 없을까?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잔고인데 꽤 남았네. 그 순간 마음이 기뻐집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입하거나 무엇을 하다 보면 빚을 질 때가 있는데, 빚을 지고 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기업들을 보면요,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별로 안 갚습니다. 왜? 빚진 것을 행복해 합니다. 왜 빚진 것을 행복해 하느냐?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율을 약 2.6, 2.7, 2.8 정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산해서 10%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굳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의 빚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아무에게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노숙자들한테 절대 돈 안 빌려줍니다. 적어도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빚졌다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빚진 것도 은혜입니다. 빚을 질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빚 가운데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뭐 단어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빚졌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하시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빚을 안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한 사람을 소개하면 미국이란 나라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1954년도에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외할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친척들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합니다. 14살 때에는 미숙아를 출산했다가 그 아기가 몇 주 만에 세상을 뜹니다. 정말로 버려진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6살 때 우연히 TV 방송국에 견학을 갔다가 그것이 인연이 되어져서 후에는 방송업계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방송 활동으로 미국 내 시청자 2200만 명, 140개국에 배급된 쇼를 개인이 진행합니다. 이분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쇼로 세계인들이 시청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미국 내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여인이지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현실적 문제 앞에서 자신이 바라보았던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걸림돌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능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았는데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가능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 어느새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현실 속에도 자기는 걸림돌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관점을 가지고 살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자기는 하루하루를 꼭 지킨 것이 있는데 감사를 꼭 고백하고 하루를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감사 노트를 썼어요.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감사를 먼저 선택했다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았더니 더 큰 감사가 내게 다가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평범한 거. 아, 지난밤에 참 잠을 잘 잤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오늘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은 참 맛있었다. 쓰는 거예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했다.
오늘도 커피를 어디 가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다. 가로하고 밀파니. 뭐 이런 거 여러분 써놓는 거예요. 빵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다.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맛이다. 가로하고 밀파니 뭐 그런 거. 아멘 좀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을 노트에 써봤다는 거죠. 여러분 일기는 언젠가 다시 한번 자기가 보게 되잖아요. 정말 자신은 남들과 비교하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작은 것부터 감사를 생각하고 생활했더니 지나고 나니까 그 큰 감사가 현실이 되더라는 겁니다. 관점의 중요함을 새삼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미래의 삶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을 10가지 기적을 주고 꺾습니다. 끝내는 430년 만에 대탈출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앞에 왔는데 홍해 바다가 있어서 갈 수 없습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를 돌아봤더니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늘을 봐도 방향이 없고 모세를 봐도 길이 없고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없는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좌절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가를 오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나온 삶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삶이 여러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관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포기였습니다. 자, 찾아온 현실 앞에 백성들은 첫째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말은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감정이지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 홍해 바닥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그 현실을 봤을 때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애국 군대를 보고 홍해 바다를 보는 순간부터 저들은 매우 심히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 14장 10절은 기록하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이란 말은 정도가 지나치다,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을 심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육체 속에는 정신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가 굉장히 쉽게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서로의 영향력을 주는 것이 크지요. 여러분,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 몸도 가볍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 몸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답니다. 교감신경이 막 흥분하기 시작한답니다. 피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성지방이 생깁니다. 혈소판이 막 생깁니다. 적혈구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뭐냐? 종합적으로 끈적끈적해져서 피가 탁해진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맑은 피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다 서로 연결될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1순위가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뭐 때문에 영향을 받았느냐? 스트레스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던 저들을 대탈출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가로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자 얘들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뭐 하느냐? 심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심한 공포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에게 찾아온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을까? 이 두려움은 뭐와 연결되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원망이란 말은 어떤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여기에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 이것을 원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가 처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는 말은 뭐예요? 외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다, 성경에는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부르짖다 그렇게 표현, 여기서는 그 부르짖다 외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자기 옆에 찾아온 문제 앞에 불안을 느끼다 결국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것. 그래서 본문 출애굽 14장 10절은 기록하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얘기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느냐고 하나님 막 항변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 어디까지 가느냐? 모세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사명받아 자기 백성을 이끈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냐 이 말입니다. 모세는 정말 목숨 걸고 이 백성을 이끌어왔는데 자기들이 주어진 현실에 이 관점이 잘못되고 나니까 마음에 막 불안과 마음에 막 두려움을 느끼자 이제 원망을 쏟아내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한테까지 원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11절에 이러가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가 차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목숨 바쳐서 자기들을 끌고 온 모세에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지금 자기의 관점이 달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모세에서 원망합니다. 결국 이 두려움과 원망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포기까지 갑니다. 완전한 포기를 저들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둬라. 우리 관여하지 말아라. 완전한 포기를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루가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그 현실 앞에서 저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저들은 원망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포기까지 되어집니다.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저들을 이끌어냈는데 이제는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실 속에서 모세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을까? 두 번째로 모세의 관점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두려움, 완전한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에 대해서 지도력에 막 저항을 합니다. 이때 모세의 관점은 뭐냐? 먼저 백성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취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만들어줄 하나님의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 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잠잠하십시오. 이제부터 펼칠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기록하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강조점은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좀 서 계십시오. 가만히 좀 계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당신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관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여러분이 가진 관점을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희망의 관점을 좀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 히트야 비트란 단어입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뭐냐? 너희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엔 절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애굽 사람 때문에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곧 승리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뭐예요?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된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에 탄광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탄광촌은 전국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에요. 저 수백 미터 갱도에 들어가서 탄을 캐면서 그때 광부들의 임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부들의 월급날은 그런 말이에요.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닌다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광산이 흥행될 때 다른 때보다가 임금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들은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왜? 갱도가 무너지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떤 저축과 미래의 삶이 아니라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집은 다 판잣집이에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면 최고급 전자제품이 다 있어요. 수입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 태광 에로이카 큰 스피커에다가 전축에다가 뭐 쿵짝쿵짝 대단합니다. 대단해. 집은 숙이고 들어가는데 방 안에 가면 최첨단 자가 전자제품 다 있어요. 왜? 내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탈선된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동네가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광산에 사고가 난 거예요. 보통 사고 나면 뭐 매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동네에서 얼굴도 내비치지 않은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이 사람하고 호적과 관계가 있으니까 보상금 타러 온 거예요. 법적으로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는 다 떨어져 있다가 사람 죽고 나니까 보상금 때문에 오는 거야. 줘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힘듦도 있고 이런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라고 교인들이 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만큼 사는 거지. 밖에 나가면 여러분 간혹 보면 교인이 저러냐고 말하지요. 저는 그래요. 교인이니까 그만하게 당해라 그래요. 교인이 아니었으면 더 큰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도 성격도 문화도 자라 환경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도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42.195km,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인간은 한계점이 있어요. 어느 인생에 달리는 고비를 가면 정말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들어놓고 싶어요. 물도 시큼 마시고 싶어요. 그래도 그거 견디고 참고 페이스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지막 목적지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물도 많이 마시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은 영광의 메달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라톤 아무리 전반전 잘 뛰었다 할지라도 중간에 가서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바꾸길 원합니다.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 14장 14절에 이러고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관점은 희망의 관점이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을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한 절망에서도 희망의 하나님을 붙든 모세의 관점을 통하여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야, 내가 너의 관점을 보았다. 네 손에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떠는 저 홍해 바다를 쳐라. 그러면 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16절에 이러고 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희망의 관점을 가진 모세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관점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현실의 절망이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밉니다. 정말로 놀라울 만큼 밤새도록 바닷물이 다 갈라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마른 땅이 되어져서 백성이 건너는 기적을 주십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 14장 21절에 기록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의 관점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모세가 본 관점대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다 건너고 나서 또 그때서 하나님과 모세를 믿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31절에 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관점을 가진 자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모세가 가졌던 관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환경 속에, 조그만 현실 속에, 문제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날마다 부정과 포기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관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관점, 희망의 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나간 2021년 동안, 2026개월 동안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는 바이러스 앞에 힘들게, 고독스럽게, 답답함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의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내일 주시를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희망을 우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의대생이 글을 썼는데 제목이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한 학생이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수업 가운데 해부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의 몸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네킹으로 된 모형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실제적으로 사람의 몸을 해부합니다. 그래서 해부학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술 도구와 해부 도구와 수술용 장갑, 예리한 메스를 가지고 이제 해부실 교실로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까 자기 반 클래스 앞에 3개의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해부할 시신입니다. 첫 번째는 이 피부에, 이 시신의 피부를 벗기는 일이 해부 교실의 이제 첫 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네킹으로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시신을 앞에 놓고 이제 메스를 가지고 이제 피부를 벗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피부를 막 벗기는 동안 열심히 쉽게 말하는 이 의대생들이 피부를 벗기게 되는데 이것이 시신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익숙해졌던 어떤 마네킹의 일종 더 정교해진 모형과 같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 해부 피부를 벗기며 여러 가지 부위를 해부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해부하려고 누워있는 이 사람들, 세상에 죽기 전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이 세상에 잘났다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들의 자신들 머리털조차도 다 깎인 채로 실험실 이 대위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발가 벗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의대생들 신출내기 애기들에게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문득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래도 중후하지만 멋있게 생긴 부인이에요. 아, 이분은 평생 동안 이 얼굴에 발랐던 화장품의 값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봤다 그래요. 한 또 중년 남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손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고 얼마나 많은 펜을 들어서 공부를 했을까. 그 순간 뇌리에 스치는 게 지금 나 자신과 지금 수술대에 놓인 이 시신들 사이에 차이가 뭘까? 나도 죽으면 똑같을 텐데 이 시신과 나와 차이가 뭘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차이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차이였습니다. 이들은 죽어서 지금 해부학 교실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해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살아있는 자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죽은 자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시간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는 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2021년 지난 6개월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내일도 살아야 됩니다. 내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일까요? 희망의 관점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네 스스로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 판단해서 네 스스로 절망에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내일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웠고 체험시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 역할을 한 겁니다.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완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인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 은혜로 보고 나니까 고통도 눈물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펼쳐질 미래도 하나님의 희망과 약속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나간 2021년 코로나 전국 속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었기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그분 앞에 그분 손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속으로 간직하시고 다가올 미래도 희망의 관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넘어지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깐 불평과 원망이 너무 쌓일 때 많습니다. 그거마저 내려놓게 하시고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심을 고백하며 앞으로 내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기회를 또 붙들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희망의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가문의 영적 자녀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이런 믿음이 모세처럼 희망의 관점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또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이 시간도 그 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기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새로운 관점, 믿음의 관점, 능력의 관점이 내게 머물기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은혜로 보게 하시고 은혜로 도전하는 희망의 관점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순간 은혜였기 때문에
미래의 삶도 은혜로 발견하게 하시고 더 큰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